아멘. 주님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쁜 일이나 슬플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이제 주일 예배 때 나누기 시작했는데 벌써 15장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임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진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된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안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민주적인 사회에서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모든 절차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됨의 문제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그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가 되게 달라고. 하나가 되게 달라고. 교회라는 것을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건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대학교 교회라고 부를 때 어디를 생각합니까? 바로 이곳을, 예배하는 이곳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 교회라는 이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건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요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하나됨은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이 100이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흔히 우리가 뭘로 알고 계시나요? 축도, 예배의 마지막 수소인 축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다른 사람 안에도 계시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도록 교통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이 교통하심, 여러분,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의견이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는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군인교회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교회는 교단이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니고요. 군인교회는 교단이 없어요. 10개 교단이 군성교를 위해서 파송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연합해서 사역하는 게 군인교회예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단이 없다고. 저는 교단이 있어요. 저도 교단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1000년 만년 목회하면 좋겠지만 맨날 안 하시네요. 살짝 군목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는 분이 저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실 거예요. 제 앞에 있는 목사님도 저와 다른 교단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특정 교단의 교리와 주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하고 약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줘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돌봐주라는 건요, 강요하거나 지적하거나 공격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지적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한 분들, 또 어린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노약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너 왜 이렇게 몸이 약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근본이 뭐예요? 사랑이고 하나됨임을 보게 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요, 그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요, 이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부른 다음에, 이 아볼로를 부른 다음에 진정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 진정한 복음이었군요. 그걸 알게 해줬어요. 그 후로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되면 아주 강력한 말씀 사역자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리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신념이 강해서 또 똑똑해서 리더십이 많아서 강해서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상처가 돼요. 그것만 주장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임을 보게 돼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좋을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상대방에 있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시험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하다 보면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요, 큰 시험이 생깁니다. 어떤 시험이 생겼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역의 차별을 받는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니까요,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비롯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선출해서 사역을 맡기게 돼요. 이게 교회다운 결정입니다. 구제하는 걸 누가 하는 걸까요? 집사들이 맡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 연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것은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나와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해도, 나와 뭔가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때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때 그 기도를 하면서 뭘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관계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사실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주받는 사람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의 종이 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도 받아들이셨어요.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10절, 1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이 우리는 어때요? 여기 우리 우간다 대령님 계시지만 우리 우간다 대령님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네. 우리 우간다 대령님 사랑합니다. 네, 그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나라 안에 여러분 이방인이 문제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문화 사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심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한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이 안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아요.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알 겁니다. 왜 이렇게 싸움이 많죠? 왜 이렇게 다름이 많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다툼과 분열에서 하나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여러 가지 다름의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과 무식한 사람,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는 거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가정, 또 우리가 섬기는 부대, 일터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마귀가 교회가 하나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 되면 마귀가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강한 인내와 확신이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내심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을 때 같은 생각을 품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재산과 학력과 직업과 출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군인교회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군인교회라고 군인만 있지 않아요. 우리 민간인 성도님들도 계셔요. 또 군인교회 안에서 보통은 특별한 군만 있는데, 육군이면 육군, 해군만 있는데, 해군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거를 뛰어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목회 3년쯤 하니까 저분이 무슨 해군이지, 해병대 있지, 대충 이제 알아요. 이제서야. 근데 처음에 왔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요? 티낼 필요도 없고요. 티도 안 나요. 여러분, 이건요 자랑이자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면,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이 축복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됨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되음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한민국과 국무음악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이 소망의 능력이, 소망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놀라운 사명들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